자, 우리 1월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제목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고 약간 수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자, 우리 금년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크게 변한 건 없지만은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거하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아래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으로 복음의 은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신실한 교회가 돼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위에 열린 문이 있어서 열린 문은 휴거의 문이에요. 있어서 올라가는 우리 주님 데리러 오실 때 지금 전 세계 곳곳마다 대환란의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 세계는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환란의 징조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죠. 재난의 시작은 대환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물이 있고 대환란으로 들어가기까지 잠깐 동안 시작이 있어요. 이 시작 기간. 이걸 우리는 버스페인이라고 합니다. 버스페인. 다시 말하면 산고의 시대. 산고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산고 시대가 끝나가고 전 세계는 대환란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으키고 계신데 이런 걸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더 예수 안에서 그럴수록 사탄의 방해가 있겠고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으로 자기를 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냐? 자,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냐? 정말 선하시냐? 혹시 나쁘거나 심술궂거나 좀 괴팍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바로 이게 전 세계 모든 인들에게 생겨났던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이후의 철학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 휴메의 그 종교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거나 사랑이신가?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건가? 이제 C.S. 루이스의 책에도 이제 그 주제가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 이 악이 이렇게 팽배하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선하시긴 한데 전능하지 않거나 이 세계 팽배한 악을 통제할 수 없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화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고 전능하시기도 하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 같은 의심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전능하지 않거나 전능하시지만은 선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악이 충만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악들을 왜 당시에는 통제하지 못합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고 선이신데 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반면에 통제는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던 거예요.
이게 신학적 문제인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를 갈까 이런 연구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이런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이 우주 안에 있는 이게 실체가 뭐냐 이게 악이냐 선이냐 사랑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같은 마음들도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무조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시고 착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성과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뭐냐? 착하다는 얘기냐? 자, 가끔 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과거에 복음성가 그런 거 있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 완전히 비복음적인 거예요. 그런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격화되어 버리고 천박하게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달콤하신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은 개념이 달라요. 물론 좋을 선자예요. 그러나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이 한국말 좋다라고 하는 이 어감과 어휘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방대한 의미를 못 따라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맞춰 주시고 좋게 해 주시는 그 참으로 달콤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욥 같은 걸 봅시다. 그럼 욥에 나타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욥처럼 신실하고 욥처럼 정의롭고 욥처럼 관대하고 욥처럼 희생적인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수가 있나요? 그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잖아요. 수천억의 재산을 다 날려 자식 10명 다 죽어 온몸에 문둥병 같은 창이나 기왓장을 쪼개서 몸을 긁어 그리고 그것도 시원찮아 죄를 뒤집어 써. 그래서 친구들이 왔는데 위문으로 왔는데 친구들이 욕을 해. 이게 몇 년 동안인지는 몰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욥이 그 고통당한 게 4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욥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내가 지금 부딪혀 오는 그 현실 요거 하나 보고 코끝만 보면서 나한테 지금 잘 된 거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 같고 나한테 잘 안 못된 거면은 이건 완전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이기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은 당신의 형편과 개인적인 처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어떻게 선하시다는 거냐?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 때에 그때 성경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판단도 감정도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도 느끼는 것도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적 선하심이 아니다. 신적인 선하심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적인 선하심이에요. 신적인 선하심. 신적인 선하심이 뭐냐? 인간적 척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 인간적 척도를 벗어난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점심 식사 해주고 나한테 살랑살랑 살갑게 대해주고 인사 잘하고 연락 잘하면은 야, 집사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척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춰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는 이 그릇 갖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지를 못해요. 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끝없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부딪힌 것들이 수천 가지일 거예요. 나 세보진 않았어요. 여기 각 사람들이 수용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 아멘으로 받아. 저희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태도만 보고도 압니다. 여러분 예배 임하는 그 자태만 보고도 여러분 제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요. 보여요. 그게 저한테는. 수용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멘 다 믿음으로 거의 다 받아. 어떤 분들은 반 정도로 받아. 왜? 이해를 못하. 어떤 분들은 속에서 갈등을 해. 어떤 분들은 갈등을 해. 어떤 사람은 불쾌해. 왜? 마음이 구릿이 안 됐거든. 내가 비틀어져 있거든. 왜 불쾌해? 분명히 진리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분명히 복음이야. 그런데 불쾌해. 왜? 그릇이 잘못됐거든.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 수천 수만 명이 모인 데서는 그 작용들이 심할 거예요. 아주 불쾌한 사람 교회를 안 나오겠지.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이게 선합니까? 우리의 실체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은닉하지 않아요. 실체를 그리고 자기 실체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실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첫째, 여러분 신적인 선하심이에요. 신적인. 인간적 척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척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점심 식사 하나 해주고 살랑살랑 잘 해주는 게 선하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척도를 벗어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제대로 듣잖아요. 다 튀어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걸 지나야 돼요. 성경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맞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못 가요. 자,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 앞에 딱 섭니다.
근데 1장, 2장 앞에서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하루 24시간을 근거로 해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문자대로 못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 몇 가지가 발생해요. 이거는 우화입니다. 자, 이걸 설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설화, 장세기는 설화입니다. 전설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종류는 사귀지 마세요. 이런 종류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설화다. 두 번째,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한 거 믿는다니까요. 모든 사물을 다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십억 년의 과정을 지나서 이 진화의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요한계시록까지 못 갑니다. 보험에서도 못 가요. 하나님은 이런 수십억 년에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 그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구 역사가 40억 년이라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서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창조가 아니고 진화를 통해서 만드신 겁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탄의 이론입니다. 마귀의 이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믿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겠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통과하는 거예요. 이 1장과 2장은 시험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래 어떻게 역설이 시작되느냐? 모든 사람은 높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자기를 23장 12절 높이는 자는, 자, 역설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높은 걸 원해요.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행복, 비참에 대해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명예, 불명예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고자 했던 성공, 패배가 돼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추구했던 가정의 행복, 가정의 파멸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이 사회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달콤함,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영광,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했던 영광과 그 모든 행복과 그 편안함이 이제 마귀로 변해서 올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이 역설적 선이에요. 인간의 족도대로 삼강 오륜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선이에요. 역설적인 선. 죽으면 살리라. 사람들은 살기를 바라잖아요. 자기를 자꾸 살리잖아요. 자기를 자꾸 북돋우잖아요.
너의 정체성, 너의 자존감 이거 따지면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어떤 부모님이 이런 교육 방법 봤더니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미는 거죠. 인간은 너 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신만이 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통제가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은 역설적인 선이에요. 역설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그런 선, 땅에 떨어지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이제 그게 뭐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자, 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신가 악하신가 한번 보세요. 아까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느냐? 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냐?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죄가 네 문에 엎드리느니라. 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일까?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까?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형제 7이 아니라 다윗일까? 맨 막내일까?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 잘난 여인들 다 놔두고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은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을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사람들은 불평을 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찌할 수 있나? 아까 역설적이라고 했죠. 역설적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과 역사하시는 방법은 작은 걸 통해서예요. 웬만한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동생입니다. 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쓰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같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교회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동생을 쓰고 그 동생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방식이야. 성경의 방식.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첫째 아들에게 많이 하지 첫째 아들이 정성 썼고 첫째 아들이 더 똑똑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정에 사는 건 대부분이 동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방식이야. 에서가 아니야. 야곱이야.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야. 그리고 이 다윗의 형제들이 아니라 맨 막내 동생 다윗이야. 그러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 가운데서도 수많은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방 여인 룻 같은 여인, 그리고 매춘부였던 라합 같은 여인, 그래 남의 아내였던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 같은 여인, 이런 여인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 보세요. 그 정실 아들들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정실 아들을 안 써. 입다. 기생의 아들을 쓰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높아지러 온 자는 무조건 낮추세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루신 그 모든 결과, 입다가 이룬 결과, 다윗이 이룬 결과, 그 룻, 바세바, 라합 같은 여인이 이룬 결과, 아벨이 이룬 결과, 야곱이 이룬 결과, 그 결과는 너무너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의 결과가 악했나요? 아니죠. 그 이상 좋을 수 없는 결과에 도달케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의 방식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10분의 1도 여러분은 못 당해요. 어떻게 당해요? 조금만 여러분 힘들거나 조금만 뭔가 하면 금방 여러분 시도를 부리는데 어떻게 10분의 1을 당해요? 욥이 겪는 그 환난의 10분의 1도 여러분 못 감당합니다. 욥이 당한 환난과 어려움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건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당한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은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몸부림을 칩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하게 재판하십니까? 그 문장이 나와. 의로우신 분이 속도가 그렇게 굽었습니까? 제가 당시에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죽이시라고요.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왜 죽이지도 않고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이게 당신의 선이고 당신의 의입니까? 라고 외치는 부분이 여러분 눈물겹게 나와요. 눈물겹게.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욥의 경험에서는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가끔 욥의 부인을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욥의 부인은 사탄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판단이 좀 미숙하다고 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욥의 아내가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욥의 부인은 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를 낳잖아요. 10명의. 그 10명의 아이를 다 이 여자에게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환난이 끝날 때까지 욥이 그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까지 받는 걸 보면서 온몸에 고름이 나고 악창이 생기면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면서 내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내 재산 수천억을 다 날려버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미쳤는데 그래도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란 말이에요. 이게 욥의 아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가? 차라리 남자답게 나 당신 잘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그 말하고 안 떠나. 욥을 떠나야지. 근데 안 떠나. 끝까지 욥 옆을 지켜요. 나는 그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라고 봅니다. 절대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욥의 아내들 욕하지 마세요. 제대로 사대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결국 10명의 자식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그랬다 하더라도 욥 자체로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잘못한 게 없거든. 다시 말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율법 차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바울처럼 욥도 율법적 차원, 도덕적 차원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는 오히려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과부들에게 여러분 적선을 했고, 고아들을 품었고, 없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고, 그리고 그는 절대로 곁눈질 하질 않았고 옳은 길을 따라 살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겪냐고, 이런 일을 왜 겪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왜? 거기다가 인간적 척도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잘못했구나. 그게 인간의 척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 인간의 척도에 매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의 척도를 다 무시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여러분 그 체험하셨습니까?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목사님 선하기는요? 보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는 당신 때문이에요. 욥이 그런 경우, 엄청난 경우를 겪어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욥기가 지어진 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BC 2000년경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런 일을 겪었던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신앙, 이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이 신앙이 어디서 왔냐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씩 풀어갑시다. 이 신앙이 어디서 왔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자기가 만들어가죠? 인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인간의 힘은 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에따 모르겠다. 내가 믿었던 거 다 가짜였어. 아이 그놈의 하나님 정말로 웃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날 대하는 거냐고. 이따위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가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의로움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 신앙 누가 줬는데? 이 신앙을 누가 줬는데? 두 번째,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자고. 자, 세 번째까지 나갑니다.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린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 앞에.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아무리 내가 둘러보고 몸을 돌려봐도 당신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인간은 흔치 않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다만 존재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 심오한 질문. 어디 있었나?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우주가 생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지도 않았는데 왜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당신은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우주가 창조되거나 아니면 당신 말대로 진화되는 과정을 봤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왜 얘기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주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나? 그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다우시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판단을 굽게 하실 수가 있겠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은 건지 인과응보 아니냐? 모든 건 인과의 법칙에 달려 있는 거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너희들 친구들에게 내가 말한다. 욥에게 가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아첨 떨던 사람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서 욥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왜? 너희들이 한 말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의롭지 못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신 거야. 의롭지 못했다. 자, 이 결말을 또 봅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가 보세요. 이 기사를 여러분과 수천 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다, 쓰여졌다 하더라도 벌써 4,000년 아닙니까? 4,000년 동안 욥기를 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슬픔과 그쪽의 짐과 분열과 아픔과 고뇌와 환난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욥이 당한 10분의 1도 못 겪는다. 근데 나보다 10배 이상을 겪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는 걸 보니까 하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돼. 나라는 모습이 얼마나 꾀지지한가. 요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삐져고, 요거 하나 때문에 비틀어지고, 요거 하나 때문에 괜히 낙심하고, 요거 하나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척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욥이 그 당시에 뭘 하는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몰랐는데 수천 년 후에 이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은 욥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욥의 기사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받고 위로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건가? 하나님은 욥에게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인간의 선하심보다 탁월한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온몸에 여러분 이상이 생겨 손가락 떨어져 나가, 발가락 떨어져 나가, 온몸에 피고름이 흘러.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딱 생기면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떠나야 돼요.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나환자촌이라고 따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떠돌아 구석진 곳에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하다가 죽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네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욕지거리 하고 남자 여자들이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비록 병은 얻었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마치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고 더구나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곁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도 세상 최대 철학자도 이 세상 어떤 성인 군자도 절대로 나병 환자 옆에 안 갑니다. 자, 그게 인간의 선이에요. 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절대 나병 환자를 안 만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봅시다. 나병 환자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손을 뻗어요.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인간이 잘났다고요? 인간이 선이며 도덕이며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며 그게 잘났다고 당신들은 나병 환자 밑에 안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 이해하겠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인간의 도덕적 관점과 윤리적 척도로서는 이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 이 인류는 다 멸망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동네에 아줌마들하고 나눠 있어서 떡 하나 나눠 먹고 빵 하나 사주고 전화해 하면서 낙심해서 힘을 내 이런 선이 아니라고요. 온 인류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요. 자,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하나님은 원래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를 초월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십자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를 봅시다. 저게 하나님의 무서운 선하심과 의로심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형시키면서 또 하나님 아들 자신, 자기를 죽음에 내주면서 빵 하나 사주고 돈 10만 원 주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주를 구속하시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조롱 따위, 인간의 핍박 따위, 인간의 모욕 따위를 개의치 않으면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벌거 벗기운 상태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잖아요. 좁아 터지게. 그때는 십자가를 언제나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은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여기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신실해요. 신실합니다. 어떻게 신실할까요? 왜 인간은 서로 좋다가 뭐 하나 쑥 들으면 내가 너 그런 줄 몰랐어? 이제는 절교 안 해. 절교할 거야. 그러잖아요. 이 코딱지만한 것 같고 뭐 불쾌해서 막 이제 절교하고 내가 그런 줄 몰랐어. 그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은 어떤 거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부활 후에. 그죠? 부활 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과거에 며칠 전에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옵니다. 나는 통곡했습니다. 내 자신이 이런 존재밖에 못 된다는 사실 속에서 나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붕괴됐습니다. 주여, 저는 이 아픔을 감내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반짝거리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찾아와요. 이게 주님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 때에 그 선하심을 생각할 때에 값싼 그런 선하심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설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향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선해져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부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시고 불량했던 심령들이 선량하게 되고 우울했던 영혼들이 밝아지고 기뻐하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선하심에 젖어서 여러분의 이 한 해도 남은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